소요리 문답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9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 머릿속에 정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크다, 그 다음에 대자,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서 다룰 텐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1643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모여 결의한 이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 교회 교리일 뿐만 아니라,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 주제이다. 믿음과 행함의 구조다.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1문부터 38문은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실천에 대한 내용이다. 오늘은 25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지난주 살폈죠. 그 가운데 제사장직에 대해 살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 25문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직무가 삼중직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선지자 직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 직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왕 직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지자 직무 살폈고, 오늘 제사장 직무 살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타락한 인간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삼중직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의 왜 이 삼중직이 필요한 거 보십시오. 선지자 직무는 죄로 말미암아 무죄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오염되고 나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마비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악함이 드러나는데, 그 악함이요, 무지함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과 또 죄의 오염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제사장 직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구원자로서 제사장 직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왕 직무는,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을 할 때도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고, 모든 걸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중심성은 죄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오염이 그대로,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걸 깨우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직이에요. 왕직.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믿음의 교리예요.
자, 그러면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사람을 대표하는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제사장직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서 사람을 대표하는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직무가 제사장 직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의 제사장 직무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구약의 레위기하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요약한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한번 펴고 보세요. 펴시면서 따라오시면 히브리서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5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시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질 겁니다. 자, 5장 1절 보세요. 자, 제사장을 어디에서 선택합니까? 대제사장마다 어디에서 택한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2절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힘씁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요? 속죄제사.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냐? 3절에 따르면, 2절과 3절에 따르면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자, 그 다음 3절, 속죄제사는 누구의 죄를 속죄하냐? 3절 보세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또한 누구를 위하여서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도 어떤 사람이, 이 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거고, 끊임없이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죄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넘어질 때 이게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다듬어지고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선고와 결과는 뭐냐? 육체도 죽고 영도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때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받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영육이 같이 죽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죽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자신이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한 번 죽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한 번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까지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는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무는 누가 감당하냐? 4절 보세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아론과 같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하는 방식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선지자와 제사장직의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로 와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가요. 이 직무의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죄인인 우리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한 지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개발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선지자직이라고 하면, 제사장직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중보자이면서 그리스도로서 하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무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다른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따르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꾸자고 제가 제안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이제 반납하셔서 후원 기도라고 그래서 후원 기도로 바꾼 거예요. 왜? 이웃을 위한 기도, 후원 기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면 중보 기도가 아니라 후원 기도가 마땅한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기도하는 거지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이 제사장 직무를 보세요. 그런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망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의미는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마음속에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언제 보면 아냐면요, 가짜가 우리를 딱 공격해 올 때 금방 드러나요.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할 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바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돈 가운데 위패, 가짜 돈을 분별하는 감별사들을 훈련할 때요, 가짜 돈을 자꾸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돈을 많이 만지게 한대요. 그래서 진짜 돈을 막 세다 보다가 가짜 돈이 하나 탁 끼어가지고 세워지면 촉감이 다르대요. 무게가 달리 느껴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짜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새기고 새기다 보면 가짜가 딱 들어오면 무게중심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가끔 뭐 이상한 행동하면, 평소에 우리가 배웠던 거고 이상한 행동하면 어때요? 수상해 보이는 거죠. 일단 경계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오래 못 버티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제사장 직무는 만족과 화목의 직무라고 말하는데, 제사장 직무 두 번째는요, 무엇을 만족시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직무.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두 번째 제사장 직무는요, 만족과 화목이에요. 무엇을 만족시키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냐? 무엇을 화목시키느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킨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다 응답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죠. 만족을 위한 게 제사장 직무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직무다. 그 다음 화목을 위한 직무다. 화목. 무엇을 위한 화목이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시키고자 하는 직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의 두 번째, 만족과 화목이라는 이 두 개념을 머릿속에 탁 새겨 놓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방법, 만족시키고 화목시키는 방법은 속죄 제사였어요.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사,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흠없는 제물을 취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는 살아있는 염소의 대표자가 안수를 합니다. 민족의 죄를 거기다 심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우린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셀 염소. 그래서 속죄 제사는 개인적 속죄 제사와 민족적 속죄 제사 두 개로 구분된다. 그래서 죄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물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제단 앞으로 나가서 제단에 뿌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속죄 제사인 거죠. 다음 주 주일 말씀이 제단에 대한 거예요. 제단에 뿔을 만들라고 한 거거든요. 4개 뿔, 아주 독특한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주 출애굽기에서 말씀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과 속죄와 관련된 건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피가 흘리지 않고는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인 생명을 내놓아야만 그 죄가 상쇄되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찬 예식에서 왜 우리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지 분명한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구약의 희생제사는 해마다 반복돼요. 끊임없이 계속돼요. 완전한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무슨 제사? 불완전한 속죄 제사라니까요. 몇 년짜리? 1년짜리.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유예하는 게 집행유예를 1년 동안, 완전한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예표하는데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올 거라고 그랬어요. 왜 멜기세덱 반차를 얘기했을까요? 멜기세덱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희생제사를 완성하고 구약이 예표하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는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을 지상에 사신이 뭐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게 느껴지지만 안 믿어진 사람이 수두룩 한 거예요. 수두룩. 거듭난 사람만이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신 일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시는데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곧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우리도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이에요. 자, 만족, 화목, 이 두 개념이 지상직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1절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네, 즐거워한다는. 여러분, 화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매우 불편했는데 이 관계를 꼭 풀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중재해줘서, 다리를 놔줘서 이 중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나 기쁘겠죠. 꼭 풀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아니면 또 친한 친구 사이에, 또 친척 간에 이런 갈등의 관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소소한 일들 때문에 막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묶여두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소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도록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화목된 성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죄 지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이 해소되었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등을 일으켰던 일을 또 해요. 그럼 어때요? 진심이 의심스럽고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야 될 것이에요. 진정한 화목은 뭐냐? 성도가 화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또 하나는요,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이웃과의 화목,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큰 교리 가운데 십자가로도 표현하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목이 일어나야 수평적 관계에서 화목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과의 화목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지 화목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 밀양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의 간사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불량한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과의 화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용서의 근거에서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직무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무가 대제사장의 세 번째 직무예요.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이걸 중보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누구는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은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는데 우리의 중보자라고 할 때 이건 대언자라고 말해요. 대신 말해준다라는 거죠. 대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갚았잖아요. 근데 왜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말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위 말하면 기쁠 때 어떻게 됩니까? 깨춤을 춘다 그러죠. 막 춤을 추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나의 연약함을 이런 형식으로 해결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뭘 하느냐? 대언자 사역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 그가 완벽하게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이에요. 지상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이 흠이 있는 중보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흠이 있는 죽으심이라고 하면 이 중보 사역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상쇄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고소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다 갚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자,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성정이 같다, 이 얘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지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쓰러져 있으면 그래, 내가 너무하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피 흘리고 온갖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너에게 좋은 것만 다 줬는데 너는 왜 하는 일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힘들지, 내가 연약한 거 나도 잘 알아, 그래, 넘어질 만해,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동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런 표현이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이 표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청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있다가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왜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인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강림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죄 지어도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지어도 성령의 전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성령의 전이에요. 떠나지 않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빨리 되돌아오라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이 끊임없는 고소고발에 우리가 안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변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럴까?
내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나 구원받을 사람 맞아?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네 모습을 봐라. 너 모습을 보면 누가 너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는 변호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다시 일어나면 돼.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서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참 선지자이신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한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거죠. 그들이 부단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연구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연구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연구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그리고 어떠한 때 그분이 이렇게 올 건가를 부단히 연구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연구했던 내용을 어때요?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활짝 열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요, 불완전 예배고 이기적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넘어지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는 선생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말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어야 되는데 그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가르치라고 하면 이거 무서워요. 덜덜덜 떨려요. 못 가르쳐요. 이런다라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배워서 이렇게 알았으면 뭐가 돼야 된다? 선생 돼야 된다. 여러분은 선생입니까? 젖먹이 악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면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어야 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입니까? 갓난아기입니까? 아니, 이제 대답 안 하기죠. 분리할 때는 대답 안 하기. 선생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어디에서부터 선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가. 지금도 여전히 아빠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 구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은 좀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구약의 예표와 상징을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만 읽으면 어때요? 딱딱한 음식처럼 생각하고 졸아버리는 거죠. 에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잠을 재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가 잘 재워드리는 거니까. 네, 여러분 자지 못하게 만들려고 제가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재워드리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선생 돼야 된다. 선생. 제발 갓난아이가 되지 말자.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책인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83년도 대학 다니면서 그때 충격을 먹은 것 가운데 하나가 너가 목회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다 똥기저귀 차고 목사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여기서 의왕 저기서 의왕 저기서 의왕 쫓아다니다가 정신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 길러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목양사역의 핵심을 뭐로 봤냐면요. 양육사역으로 생각해요.
남서울에서 14년 있는 동안도 제가 제일 목숨 걸고 했던 건 뭐냐면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백교회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일꾼을 길러내는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책 읽게 만들고, 독후감 쓰게 만들고, 간증문 쓰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선생 되는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내가 믿는 믿음도 분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누가?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꾼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백교회에 장점이 하나 있다. 장점은 뭐냐? 전군의 직분화, 전군의 간부화처럼 모든 사람이 권사님이고 모든 사람이 장로님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직임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권사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되고,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어른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권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이 제일 안전해요. 폭염 가운데 대피할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의 폭염이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아무 짓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의 쉼터, 우리의 쉘터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주님 품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신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마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주님의 일인 것인 양 기도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한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는, 우리들의 반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활짝 열고 맞아야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도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야 명진아, 기도할 때가 됐잖아, 너 이렇게 주워져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막 움직여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줘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일하시면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도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다 하셔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감사, 감격. 여러분, 그래도 감사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매일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이런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그것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기도할 줄 모를 때는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앞서 일하시면서 내 모든 일들 다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서행하면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자,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사, 이 감격,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이 돼서 다 이루어진 이 일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한 주를 살게 해주시고, 또 이웃에게 이런 감사,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전하는 복의 딜리버리,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